시간이 지나자 언쇼 주인님은 점차 쇠약해지셨어요. 활동적이고 건강한 분이셨는데 갑자기 기력이 없어지셨지요. 벽난로 구석에서 틀어박혀 지내실 때는 성가신 일이 없는데도 걸핏하면 몹시 화를 내셨어요. 당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거의 발작을 일으키셨지요. 주인님이 좋아하는 그 아이를 누가 업신여기거나 못살게 굴 때면 정말 볼만했어요. 아이에게 언짢은 말을 하지나 않을까 극도로 경계하셨지요. 자신이 히스클리프를 아끼니까 모두들 아이에게 안갚음하려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신 듯 했어요. 주인님의 이런 태도는 그 아이에게도 해가 될 뿐이었죠. 우리들 가운데 마음이 약한 쪽은 주인님을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히스클리프를 편애하는 그분의 비위를 맞추어 드렸고 그 결과 그 아이의 오만함과 나쁜 성미를 키워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힌들리 도련님이 2번인가 3번인가 아버지 옆에서 그 아이를 멸시해서 주인님을 매우 화나게 한 적이 있었는데 주인님은 힌들리 도련님을 치려고 막대기를 움켜잡았지만 때리지는 못하시고 그저 분에 못 이겨 부들부들 떠셨거든요. 급기야 부목사님, 저희에게는 린튼가와 언쇼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조그만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힌들리 도련님이 청년이 되었으니 대학에 보내라고 조언하셨어요. 이에 언쇼 주인님은 달갑지 않게 동의하셨지요. 주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힌들리는 별 볼 일 없어서 어딜 가나 별 수 없을 테지만 저는 이제 집안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랐어요. 주인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도 고생하시는 게 속상했거든요. 주인님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분이 나이 들고 병들면서 불행하신 게 가족 간의 불화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실은 몸이 쇠약해지셨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하인 조셉과 캐시 아가씨 2사람만 없었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편안히 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조셉은 저쪽 집에서 보셨겠죠. 그 영감은 예전에도 그랬고 아마 여전히 그럴 테지만 성경을 뒤져서 축복의 말씀은 자기가 취하고 저주의 말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뱉는 굉장히 피곤하고 독선적인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였어요. 설교나 훈계하는 재주를 타고나서 용케 주인님께는 잘 보였지요. 그래서 주인님이 쇠약해질수록 신망을 얻고 기세가 등등했죠. 조셉은 주인님이 영혼의 구원에 대해 걱정하고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육하도록 부추겼어요. 주인님이 힌들리 도련님을 타락한 인간으로 여기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매일 밤 꼬박꼬박 히스클리프와 캐시 아가씨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잔뜩 늘어놓으면서 불평했고 항상 그 책임을 캐시 아가씨에게 돌리면서 히스클리프를 편애하는 주인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애썼어요. 확실히 캐시 아가씨는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유별났어요. 하루에도 50번 이상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계단을 내려올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아가씨가 사고를 치지는 않을지 잠시도 안심할 수 없었답니다. 아가씨는 늘 기분이 들떠 있어서 입으로는 항상 노래를 부르거나 웃고 있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지 않거나 웃지 않는 사람을 귀찮게 했지요. 이렇게 제멋대로인데다가 짓궂었지만 이 부근에서 아가씨만큼 예쁜 눈과 귀여운 웃음, 경쾌한 발걸음을 가진 가녀린 사람은 없었답니다. 어쨌든 아기는 없는 분이었어요. 일단 누구를 진짜 울리기라도 하면 계속 옆에서 달래줬기 때문에 울던 사람이 아가씨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울음을 그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아가씨는 히스클리프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것 중에 아가씨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히스클리프와 떼어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스클리프를 못살게 굴었다는 이유로
누구보다 꾸중을 많이 듣는 사람도 아가씨였죠. 아가씨는 소꿉놀이를 할 때면 친구들에게 마음껏 손찌검하고 명령을 내리는 안주인 역을 맡는 걸 몹시 좋아했어요. 저한테도 그랬는데 저는 얻어맞거나 명령에 따르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싫다고 했죠. 이제 언쇼 주인님은 아이들의 장난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아이들을 늘 엄격하고 근엄하게 대하셨지요. 한편 캐서린은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보다 화를 더 잘 내고 참지 못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인님이 화내며 꾸짖으시면 아가씨는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재밌어 하면서 화를 더 돋웠어요. 모두가 합세해서 아가씨를 나무라면 눈도 깜짝 않고 당돌하고 뻔뻔한 얼굴로 재치있게 말대꾸를 했지요. 조셉의 종교적인 저주를 비웃거나 제 화를 돋웠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죠. 히스클리프가 어르신이 시키는 일은 자기 마음이 내킬 때만 하지만 아가씨의 명령은 무엇이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꾸며댄 거만함, 주인님은 진짜라고 생각하셨지만 거만함이 아버지의 친절보다 영향력이 세다는 것을 과시했죠. 아가씨는 하루 종일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아버지의 기분을 풀어드리기 위해 가끔씩 밤에 응석을 부리러 가기도 했어요. 이러지 말아라, 캐시. 주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예뻐할 수가 없구나. 너는 네 오빠보다 더 나빠. 가서 기도해라. 하느님께 용서를 빌렴. 네 엄마와 내가 이제껏 너를 이렇게 키웠다니 후회스럽구나. 처음에 아가씨는 주인님의 말씀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친절이 나게 되풀이되자 무뎌져서는 제가 옆에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빌라고 하면 웃음을 터뜨렸어요. 마침내 언쇼 주인님이 세상 근심을 내려놓으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주인님은 10월 어느 날 저녁 난로가 옆에서 의자에 앉은 채로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집 주위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 굴뚝 안까지 윙윙 거릴 때였지요. 소리는 사나웠지만 그래도 아직 춥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있었답니다. 저는 벽난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뜨개질 하느라 바빴고 조셉은 탁자 가까이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는 하인들이 보통 자기 일이 끝나고 나면 방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캐시 아가씨는 아파서 조용했어요. 아가씨는 아버지 무릎에 기대 있었고 히스클리프는 아가씨의 무릎을 베개 삼아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오랜만에 아가씨의 순한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으셨던 주인님이 잠들기 전에 아가씨의 어여쁜 머리를 쓰다듬으며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항상 이렇게 착한 아이일 수는 없었던 거냐? 그러자 아가씨는 아버지에게로 얼굴을 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항상 이렇게 좋은 아버지일 수는 없으셨던 거예요? 주인님이 다시 역정을 내려 하시자 그녀는 어른의 손에 입을 맞추고 주무시도록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나직한 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고 얼마 안 있어 주인님의 손이 아가씨의 손에서 떨어지면서 주인님의 고개도 앞으로 수그러졌어요. 그때 저는 주인님을 깨울까봐 아가씨에게 조용하라고 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생쥐처럼 반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성경책을 다 읽고 일어난 조셉이 기도하고 주무시도록 주인님을 깨워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좀 더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조셉은 앞으로 걸어가 주인님을 부르면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주인님은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는 초를 들어 주인님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조셉이 초를 내려놓는 걸 보고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의 팔을 붙잡고 귓속말을 했어요. 위층으로 가렴 소리내지 말고. 아마 그 애들은 그날 저녁 둘이서만 기도했겠죠. 조셉은 할 일이 있단다. 먼저 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를 드릴 거야.
캐서린 아가씨는 말릴 틈도 없이 어르신의 목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가여운 것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바로 알아차리고 비명을 질렀어요.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히스클리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는 둘 다 가슴이 미어질 듯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같이 소리내어 구슬프게 울었어요. 하지만 조셉은 주인님이 천국에 가셔서 성자가 되셨는데 뭘 그렇게 우느냐고 했지요. 그는 저에게 망토를 걸치고 기머튼으로 달려가 의사와 목사님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의사나 목사님이 다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래도 비바람을 뚫고 달려가 의사 한 분과 함께 돌아왔지요.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셉에게 상황을 설명하라고 하고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어요. 조금 열려있던 방문 틈으로 보니 자정이 지났는데도 아이들은 자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까보다는 차분해져 있어서 제가 들어가서 달래줄 필요는 없었지요. 두 아이는 저라면 떠올리지 못할 기특한 생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 어떤 목사도 아이들이 순진한 대화 속에서 그려낸 것처럼 천국을 아름답게 묘사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저는 흐느끼면서 두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에서 행복하게 있을 수 있기를 빌었지요.